사복음서 같이 보기 시간입니다. 본문은 마가복음 13장 14절에서부터 27절, 또 마태복음은 24장 15절에서부터 31절, 누가복음 21장 20절로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시간은 예수님의 대답의 두 번째 시간으로 이 시대의 신, 인공지능 컴퓨터에 대해서 제 생각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자들이 예루살렘의 심판대에 나타날 징조에 대해서 예수께 물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신 것에 두 번째 시간 전환점을 두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는 예루살렘의 역사적 멸망에 대한 예언과 함께 세상의 마지막 종말을 예루살렘 심판을 상징으로 말씀하신 부분입니다. 그러므로 예루살렘의 종말을 이해함과 동시에 마지막 심판도 함께 말씀하심을 기억하고 우리는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예루살렘 심판에 관한 두 번째 내용으로 예수님의 대답에서 다니엘서의 말씀을 인용하셨습니다. 이것을 기점으로 우리는 두 부분으로 나눠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전반적인 상황에 대해서 예수님은 말씀하셨고, 두 번째 다니엘서 말씀을 기점으로 해서 보다 더 심층적으로 또 예루살렘의 멸망뿐만 아니라 세상의 종말을 같이 말씀하고 계심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봐야 되는 것은 역사적인 사실을 넘어서 이 예루살렘의 멸망은 이미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건을 두고 이제 마지막 그리스도께서 오실 그날의 표적으로 우리는 이것을 이해해야만 합니다. 예수께서 종말의 사건을 예시적으로 말씀하실 때 이 두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그 다니엘서 말씀을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11장 31절 말씀입니다.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 곧 견고한 곳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울 것이며 라고 다니엘서에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이 세워지는 그날에 대하여서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멸망하게 하는 이 말은 황폐하게 하다, 혹은 넋을 잃어버리게 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멸망케 되는 그날에 사람들의 그 마음과 정신이 어떻게 된다고요? 완전히 황폐하게 되고 넋을 잃어버리게 된다라는 거죠. 그 가증한 것이 무엇이냐? 가증한 것은 더러운이란 뜻입니다. 즉 우상숭배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에서 봐야 되는 것은 더럽고 가증스러운 이 우상숭배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다른 각도에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즉 우리가 생각하는 우상숭배라고 하는 그 개념에서 우리는 조금 더 다른 각도에서 생각을 해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넋을 잃게 하는 더러운 것들이 일어나는 그 날이 되면 하나님의 사람들의 믿음을 황폐하게 하는 우상숭배를 강요받게 될 것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좀 의역해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다니엘서의 말씀은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그 후에 이스라엘이 로마 제국에 의해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치요? AD 70년에 멸망을 당했죠. 그러면 두 번째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것에 서는 그 사건이 이제 우리 앞에 다다른 겁니다. 그 예루살렘의 멸망은 과거 역사적인 멸망은 우리 안에 예시적으로 보여준 사건입니다. 오늘의 사건, 즉 온 우주의 멸망,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에 대한 그 예시적인 사건으로 그 역사적인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의 멸망이 기록이 된 겁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멸망에 가증한 것은 마지막 심판 때에 나타날 또 하나의 상징적 의미로 우리는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적그리스도의 본격적인 출현을 의미합니다. 적그리스도. 그러면 적그리스도가 의미하는 상징을 현실에서 찾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시대에서 이미 그것은 과거에 끝났기 때문에 우리의 시대에서는 과연 적그리스도가 무엇이냐라는 거죠. 지금까지 적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사람이라고 집중적으로 생각하게 되었었습니다. 특정 어느 종교를 두고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조금 더 현실적으로 돌이켜 보아야 합니다. 신이라는 존재는 전지입니다. 그리고 전능입니다. 전지라는 말에 여러분 그 의미를 좀 더 깊이 생각해 두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전지라는 의미에 있어서 인공지능 컴퓨터 또 인터넷망을 전 세계를 두르고 있는 인터넷망으로 저는 그걸 그렇게 이해합니다. 왜요? 인간의 지식을 넘어서 전지할 만큼 신의 경지에 이를 만큼의 어떠한 지식과 대답을 해줄 수 있는 존재로서 지금은 사람은 없습니다. 대신에 인공지능 컴퓨터는 있습니다. 무엇을 묻든지 대답을 내줄 수 있는 그 존재는 인간에게서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기계적 상황을 두고는 얼마든지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인공지능에 대해서 그 영향력들이 굉장히 말들이 많습니다. 이것이 정말이냐, 이 신적인 존재가 될 수 있느냐, 우리는 인간이 통제할 수 있다 없다, 별 이야기를 다 하고 있지만 여러분, 신은 인간의 연약함에 대한 인간의 의존적 대상입니다. 의존적 대상. 이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십시오. 그 의존적 대상이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인간이 갖지 못한 그 지식적인 부분, 어떠한 알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그 인공지능을 넘어서지 못합니다. 어찌 보면 어떤 문제에 대한 물음을 물었을 때 그는 얼마든지 정말 굉장히 짧은 시간 안에 우리가 이전에 하나님을 의지해서 기도하고 거기에 말씀을 또 기다리고 들었던 그러한 그 영감적 상황과 비교해 보았을 때는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그 속도감이 엄청 빠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앞으로의 시대에 있어서 인간은 그 컴퓨터에 의존을 해서 묻습니다. 그 컴퓨터는 답을 냅니다. 인간은 거기에 대하여 순종합니다. 따릅니다. 이전에 그 컴퓨터나 인공지능이 없던 그 시대에는 신의 어떤 신탁에 의하여서 인간은 절대적 순종과 복종을 하게 되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다릅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하나님, 신을 의지했던 그 시대보다도 범용적으로 모든 사람의 동의를 얻고 또 모든 사람의 어떠한 공감을 얻는 전적인 신의 존재로서의 위치는 인공지능 컴퓨터가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부정한다 해도 이것은 점점 더 빠른 응답 속도 또 정확도가 이제는 넘쳐날 겁니다. 이걸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그렇다면 신의 어떤 신탁의 인간이 의지했던 그 시대를 넘어서 지금에 있어서는 점점 더 이 인공지능 컴퓨터에 대한 인간의 신뢰도는 점점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곧 신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했을 때 어떤 사람으로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짜잔 하고 나타났던 내가 그리스도다 라고 이야기했던 어떤 인간의 모습에서 이게는 그 부분이 달라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무서운 시대가 다가오고 있고 우리의 시대뿐만 아니라 우리의 다음 세대는 점점 더 하나님에 대한 존재의식조차 할 수 없는 그 생활의 환경이 만들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이죠.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것에 선 것을 보거든이라는 것은 그러한 시대가 오거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이젠 급히 움직여라.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시간이 머지않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으며 믿음의 사람은 이때를 살펴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이와 같은 실존에 대해 찬사를 부르며 그의 완벽한 지능에 신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점점 더 커지겠지요. 그래서 지붕 위에 있는 자는 내려가지 말고 집에 무엇을 가지러 들어가지도 말고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도 마라. 이것은 그만큼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심에 대한 시간이 아주 급박하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상징적으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적그리스도의 출현, 거짓 선지자의 이적과 기적, 미혹, 이때가 바로 기독교 종말론에서 말하는 대환란의 시대가 됩니다.
모든 사람이 인공지능 컴퓨터를 사용하여 자신의 일들을 처리할 때 당연히 성도들도 여러 번 사용하게 됩니다. 문제는 이것이 가져다주는 영적인 해악은 하나님을 찾을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아도 되는 인간의 삶이 있다라는 것을 그들은 자꾸 증명해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없어도 돼. 왜 하나님을 찾아? 그러한 지적 능력은 바로 이 기계가 다 가지고 있는데 어리석게 왜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보이지도 않고 만지지도 않고 어떤 인격체로 존재하지도 않는 그를 왜 그렇게 의존하는 거야? 이는 모든 사람들을 통제하고 제재하는 가장 중요한 수단이며 이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되기도 합니다. 이때 한 가지 초자연적인 현상이 온 세상을 어지럽게 하게 됩니다. 왜요? 인간의 힘으로서는 이제 더 이상 그 인공지능에 대한 통제, 즉 이는 신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 없거든요. 이제 하나님께서 이것이 이제 바벨탑으로 다시 이 시대 가운데 다시 쌓여져 가고 있죠. 바벨탑에서는 언어가 통합이 되어 있었습니다. 지금의 시대에서는 바로 인공지능 컴퓨터가 언어를 통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동시통역기가 나오고 있는 그런 실정인데 조금은 부족하지요. 얼마의 시간이 지나면 정말 동시통역이 가능하구나. 쉽던 어렵던 이것은 언어의 통합의 시대가 곧 도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힘으로서는 통제가 안 되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의 직접적인 개입이 필요합니다. 그 하나님의 직접적인 개입이 뭐냐면 누가복음 21장 11절 말씀입니다.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환란은 인공지능 컴퓨터의 출현과 인간의 통제 그리고 곧 이어 자연재해가 있게 되면 그 재해는 지구를 넘어 온 우주에 나타나게 됩니다. 즉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린다. 에베소서에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십시오. 경륜. 그 경륜은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섭리.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관리입니다. 즉 별들과 별들이 무조건적으로 충돌하지 않습니다. 중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충돌하지 않습니다. 물론 때때로 별똥별이 충돌하는 사건이 있기는 하지요. 근데 이것은 그냥 어떻게 보면은 그냥 자연적인 부분 안에서 하나님께 잠깐 이와 같은 일들이 앞으로 이런 일들이 별들의 충돌이 있을 거라고 하는 걸 예시적으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섭리라는 게 뭐냐? 별들과 별들의 일정한 간격과 그 힘의 평형성을 유지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걸 관리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을 섭리라고 합니다. 이 섭리에 하나님의 힘, 이 섭리의 끈이 탁 놓아지는 그 순간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모든 우주가 질서가 아니라 무질서에 빠져버립니다. 그 무질서는 인간의 힘으로 통제가 안 됩니다. 하나님이 마지막 심판으로 당신의 섭리하셨던 하나님께서 그 관리하셨던 모든 힘의 균형을 하나님께서 내려놓으시는 순간입니다. 그것이 우주의 심판입니다. 지금까지 우주는 질서이신 하나님께서 관리하시고 유지하시고 계셨지만 그때가 되면 그 질서의 끈을 하나님께서 놓아내시는 겁니다. 그러면 지구뿐 아니라 온 우주가 무질서 그 자체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후에 예수께서 천사들과 함께 이 땅에 오십니다. 여러분 이 내용도 여러분 너무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재림은 이 땅의 재림이 아닙니다. 땅의 재림이 아니라 공중의 재림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3장 27절과 28절에 보면 또 그때에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또 그때에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 끝에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을 것이다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재림의 목적이 뭐예요? 그를 믿는 사람들을 이 땅 끝에서 이 하늘 끝까지 모아내시는 거예요. 추려내시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17절 이와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의 재림과 동시에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그랬습니다. 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재림은 이 땅의 재림이 아닙니다. 왜요?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빌라도의 재판을 받았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내 나라는 이 땅에 속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이 땅은 곧 어떻게 하나님의 질서권이 놓아졌기 때문에 심판으로 끝날 것이기 때문에 이 땅에 임재하시지 않습니다. 재림하시지 않습니다. 공중의 재림에서 우리와 함께 그분은 만남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모습은 이 땅에 직접적인 발디딤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공중에서 주를 뵙는다라고 고백한 겁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이 어떻게 끝이 나게 되는지 자세한 설명은 하지 않으셨습니다. 가장 중요한 요점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에 나타나는 사건들 속에 예수님의 말씀에 포함된 징조가 있는지 우리는 깊이 살펴보아야만 합니다. 지금 전쟁의 이야기들이 있죠. 지진의 이야기들이 있죠. 기후의 이야기들이 있죠. 우리는 이러한 부분들을 그냥 간과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에 나타난 사건들 속에 예수님의 말씀에 포함된 징조를 아주 면밀하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 분별을 하지 못하면요, 성경에서 말씀하셨듯이 갑작스럽게 주의 임재하심을 맞닥뜨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마태복음 비유 중에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에 아주 중요한 비유가 있죠. 10처녀의 비유가 있죠. 5처녀는 기름을 준비하고 5처녀는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 말씀 중에서 10절로부터 13절만 읽겠습니다.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즉 기름을 나중에 준비한 처녀들이 와서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여. 즉 너희가 준비하지 못하는 그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하심을 맞닥뜨리지 않도록, 갑작스럽게 맞닥뜨리지 않도록 너희는 예비하고 있으라고 말씀해 주고 계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이유는 뭡니까? 자기가 택하신 그 백성들 하나도 상한 바 되지 않도록 그들을 이끌기 위하셔서 이 땅에 오시는 겁니다. 근데 이 땅이라고 저도 이제 습관이 돼서, 근데 사실은 이 땅에 있는 이 공중에 재림을 하여 남겨져 있는 자들도 보고, 또 남은 자 중에 믿음 있는 자는 그의 오심을 보고 공중에서 그를 영접하게 되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의 착각이 있습니다. 믿음의 시작이 곧 구원이라고 여기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자신의 신념일 뿐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서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는다 그랬지, 믿었기 때문에 바로 구원을 얻는다라는 말씀은 없습니다. 어떠한 고난, 환난을 계속 부딪힌다 할지라도 그 안에서 꿋꿋하게 그 믿음의 변질성을 갖지 않는 동일한 분량의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믿음의 분량만큼 장성한 자, 그들을 구원해 내신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믿습니다 한다고 구원받았구나, 이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인내가 구원을 얻는다라고 성경은 또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는다고.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은 쉽게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 앞에 보여지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천국은 내 집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분의 집에 들어가는 것이고, 그 허락은 그분의 허락으로 되는 것이지, 내가 믿습니다 한다고 나는 그것이 진심이라고 여길지 모르지만 그분은 아니야, 진심이 내게는 보이지 않아 라고 한다면 우리가 믿습니다 했던 그것은 거짓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판단은 그분이 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에게 우리의 믿음이 확실하게 보여질 때까지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되고, 그 믿음을 지키려는 그 노력을 계속 진행해 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믿음에 대한 힘은 여러분 결코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기도하라고. 기도하라고. 예수께서도 힘이 연약하셨을 때 기도함으로 그 천사들이 그 기도의 힘을 도왔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그 믿음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그 힘을 얻는 것은 바로 기도의 힘입니다. 그럼 기도를 바르게 하려면 말씀을 알아야 되겠죠. 그럼 말씀과 기도가 우리의 영성을 아주 온전하게 만들어가는 가장 기본이고 가장 강력한 힘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 정결한 신부로 끝까지 견디게 해달라고, 내 믿음을 도와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심으로 그 믿음이 이 마지막 시대에 주께서 다시 오시는 그때에 주께서 우리의 믿음을 정확하게 보시고 구원함을 얻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